안녕하세요. 아침 묵상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제 본문에는 폭풍우를 뚫고 군대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시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는 다시 갈릴리 호수를 또 건너서 원래 계시던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부터 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본 동네 사역의 중심지인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에 계실 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사실은 마가복음 2장에 기록된 친구들의 지붕을 뚫고 줄을 달아 침상채로 친구를 달아내린 사건과 동일한 말씀이죠.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주목하셔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병의 치유에 앞서서 예수님은 죄를 먼저 사하해 주시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단순히 병만을 고치기 위해 오셨음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죄를 사함으로 영혼을 만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죄 짓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 육체가 죄의 도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 육체가 있다면 과장법을 써서 표현하시기를 눈을 뽑고 손을 자르더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하십니다. 모든 병이 죄로부터 기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는 이 병의 이 원인이 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증상만 보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병의 원인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전능한 의사이십니다. 오늘도 세상은 죄가 발생시킨 현상들만 가지고 그 현상들을 어떻게 제거할지 논의하고 다각도로 방법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온전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당시에는 이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으로만 생각했던 서기관들이 볼 때 예수님의 이 말씀, 죄를 사해 주는 이 예수님의 행위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신성 모독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죄사함과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쉽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당연히 그 사람들이 볼 때 말로만 죄를 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쉬워 보였을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증거가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입으로 때우는 사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니 너는 신성모독자야 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병을 치유받고 걷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만드셨을 때 예수님이 죄를 치유하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이 서기관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 내신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주님은 중풍병자를 그의 죄를 먼저 사해 주시고 또 그의 병을 후에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한테만 보이는 반응,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이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마태는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마태의 이 증명,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명은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어제 본문 8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군대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모습을 통해서도 마태가 증명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또 군대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셨고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고통과 질병의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중풍병자의 고침을 통해서 다시금 증명하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또 9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죄사함의 연장선에서 우리 지금 이 세리 마태의 사건을 보시면 됩니다. 죄인과 어울리는 사람은 죄인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죄인과 어울리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금지했습니다. 그들은 죄인을 짐승처럼 여겼고 그들과 상대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본인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죄인과 어울리고 있다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선언을 하고 계신 것이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를 사하시고 죄에 눌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해방하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죄를 넘어 영혼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을 동일하게 가져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죄로 낙인되어진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죄가 발생시킨 그런 현상들만 가지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지 그렇게 논의하고 노력하지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온전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우리의 죄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도 우리의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인정하며 그 주님의 오신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내 안에 흐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로 인하여 친구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직장의 동료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이웃이 구원받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인의 친구였던 주님처럼 낙인과 소외로 살아가는 그러한 죄인들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진정한 목적,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목적을 우리도 그 도구가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